아침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써 오늘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눌 새벽 예배 주제는 요셉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확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 확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한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모든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믿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은 본질적으로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언제 흔들리는가? 언제 흔들리냐면 잘 믿노라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불행한 일이나 사고를 겪게 되면 우리의 믿음 흔들리게 됩니다. 너무 궁핍한 생활이 오래 계속되면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시간이 자꾸 흐를 때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모든 믿음들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밤하늘의 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맑게 개인 날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변이 완전히 어두우면 특별히 별이 아주 크게 보이면서 반짝반짝반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하늘의 별빛이 반짝이는 이유는 사실 그 별이 처음부터 그렇게 반짝반짝반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반짝이냐고 하면 그 이유는 그 하늘의 이 공간의 대기, 즉 공기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 공기의 움직임에 따라 별빛이 다르게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늘의 공기의 흔들림에 따라 빛이 굴절되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변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굴절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빛이 그 공기가 흔들리니까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흔들리니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러한 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또 깊이 묵상하면 그들 대부분이 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확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이 변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 그것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은 완전하고 확고하고 굳건하고 그런 믿음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석 같은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신실한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불행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때 비록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더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은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실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의 삶의 현실은 하늘의 공기처럼 언제나 변화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일, 불행한 일, 그리고 위기의 이 순간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전체 이 요셉의 일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닥치는데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요셉도 사람인데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요셉도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 형들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잠깐 그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떤 형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냐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목숨만큼은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 부분이 너무 익숙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서 그렇지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고 형제간에 서로 다툴 수 있어요.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한다고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버지가 두 눈 벌겋게 살아계신데 다른 나라 노예로 팔아버린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참 그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감과 그리고 분이 한이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은 만약에 기회만 주어진다면 확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러한 형들을 요셉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어떤 상태였냐면 고생하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때 요셉은 적어도 애굽의 실권자, 총리였습니다.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 있는 형들은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할 명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형들은 이미 죄를 짓고 그 증거까지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요셉이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모두 종신형 심지어 나가 사형까지도 얼마든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팔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들이 나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나 그거 지금까지 잊지 않고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원한다면 복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요셉이 먼저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나 요셉이고 당신들 나 팔아넘겼지? 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은 그것은 사실 바꿀 수 없는 팩트 사실인데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는데, 그래서 내가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나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요. 그 길 지날 때는 내가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왜 이런 일 당하는지 나 전혀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 나도 살고 당신들도 살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살 수 있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네요.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포용합니다. 그리고 살 길을 열어줍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형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정말 좋은 일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의 믿음, 요셉의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요셉의 신실한 믿음이 뭐냐면 바로 그 어려운 일 많이 겪었는데, 억울한 일 많이 겪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네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처음에는 형들을 원망하고 내 신세 한탄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의 그 믿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뭐 강렬한 믿음, 확고한 믿음, 불같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없어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조용한데, 잔잔한데, 뭐 뜨겁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런데 신실해요. 한결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이라고 왜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요셉의 신실한 믿음,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목회하며 믿음과 삶을 나누면서, 제가 목사인데 제가 우리 교인들께 참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께서 참 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십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의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신실하신 믿음이구나. 우리 교우님들의 믿음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금년 2024년 여전히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평생에 이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시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치 않네.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